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우리 세 구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와 그 곁에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십시오.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는 보아라 내 어머니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제자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먼저 축복하고 또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 팬데믹이 이제 19개월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잘 싸우시고 잘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응원하고 축복하고 또 주의 사랑으로 격려합니다. 이 팬데믹의 기간 경제적으로만 어려워지는 시간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팬데믹 기간은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악한 영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대고 미혹하는 시기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많이 흔들리는 시기가 되어버렸어요. 사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지난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최우선순위인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잖아요. 그 이유로 인해서 우리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이제 예배가 오픈되어져도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 이제 소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 교회는 그래도 주일 예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상황인데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흔들려져 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이 팬데믹의 기간은 그야말로 내 신앙이 증명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목회자인 저도 이 팬데믹의 기간 동안에는 성도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힘을 얻고 하는 이 목회의 삶인데 이 팬데믹의 기간은 만나지도 못하고 성도들과 식사도 못하고 응원도 받지도 못하고 각자 도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혼자 이겨내야 하는 시간이니까 저조차도 중간중간 작은 일에도 감정이 흔들리게 되고 내 마음이 이렇게 쉽게 낙심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진짜 내 신앙이 어느 정도 레벨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가 증명되어지고 드러나는 시간이 이 팬데믹일 겁니다. 여러분들 늘 예배자로 서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이 팬데믹의 기간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한 3개월 생각했었는데 벌써 이제 19개월이 됐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끝까지 잘 이기시고 잘 견뎌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광야 시리즈 말씀을 6번의 설교를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이 광야인데 내 마음을 흔들어대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선택하게 나를 자꾸 미혹하는 이 시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마음이 우울해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갈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6번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광야 시리즈 마지막 7번째 시간입니다. 참 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저도 설교자로서 많은 설교를 했지만 제가 느끼기에 하나님께서 이 광야 시리즈를 통해서 저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은혜를 주셨다고 저는 느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광야 시리즈를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오늘 이 광야 시리즈 마지막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 교훈입니다. 첫 번째 교훈, 내 삶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눈으로 해석하자는 말씀입니다. 내 삶을 주님의 해석으로 해석하면서 이 광야의 삶을 헤쳐나가자는 말입니다. 특별히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삶이 좀 힘들 때, 그때에도 내 해석으로 나의 삶을 해석하지 않고
주님의 해석으로 내 삶을 해석하면서 이 광야의 삶을 이겨나가자는 말씀. 이 한국 사람들에게 아름아름 알려져서 여러분 알고 있는 한 실화일 텐데 오늘 다시 또 이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소개하면서 말씀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한 사람의 인생, 우리가 광야길에 서게 되었을 때 힘들고 어려우고 한숨을 쉬면서 걷게 되었을 때 이분 이야기 실화니까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인류대학을 다니던 장래 유망한 한 남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에게 생명을 주시고 죄인된 자신을 구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이분이 그야말로 깊이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를 구해 주시고 내게 새 생명을 주신 그분께 나의 새 생명을 이 땅의 삶을 드리고 싶다 하는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놓고서 기도한 끝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어요. 목회자로서. 그가 다른 것을 다 이제 중단하고 신학을 하기로 결정하고 신학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교육자의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신학의 길을 가고 있는 그에게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어요. 그가 첫 아이를 낳았는데 그 낳은 아이가 다운 증후군 정신지체아였습니다. 그 아이로 인해서 그와 그 아내, 그의 가정이 완전히 180도 다른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이게 된 겁니다. 한 번은 한 교회의 부교역자 청빙, 우리 전도사님으로 청빙을 받아서 그 사역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자기 아이를 데리고 같이 갔었는데 첫날 사역 첫 주일날 장애인을 아이로 둔 전도사님을 부교역자로 모시는 것, 그거 교회에도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교역자를 모실 수 없다 해서 그 사역 첫날 그 교회 사역을 사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사님이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는 동안 그 아내는 더 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어요. 그 남편이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동안 그 아내는 24시간을 그 아이를 돌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남편은 신학을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자신은 아이를 돌보는 상황,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충분히 힘들 겁니다. 하루의 삶이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이게 계속 지속되는 삶이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남편이 신학을 공부하고 돈을 벌어오지 못하니까 그 가정이 겪게 되는 아주 극도의 가난한 형편,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이의 이 상태로 인해서 사역지조차 구하지 못하는 남편의 이 상황을 보면서 그 아내가 정말 말로 하기 힘든 이 어려운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사모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잘 기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시피 그것이 하루하루의 인생이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때부터인가 사모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이런 내용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데려가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를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아이 혼자 아니라면 저와 이 아이를 같이 데려가 주시든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남편, 너무나 아까운 우리 남편,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평생을 드리면서 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이 사모님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리냐고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서 그분 손가락 잘 수 있을까요? 그 사모님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모님이 앞으로 자신의 미래를 생각할 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어느 날 그날도 그 사모님이 날카롭게 새벽부터 우려되는 그 아이를 안고 같이 울면서 하나님께 또 동일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데려가시오. 나와 함께 이 아이를 데려가시오. 그러면 우리 남편 새롭게 시작하면서 이 똑똑한 우리 남편 하나님 영광에서 살 수 있지 않겠냐고.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마음속으로 인생을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모님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인생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마르다 이런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다 이루었도다 하는 마지막 말씀까지 7마디 말씀. 그래서 십자가상의 말씀이라 해서 가상칠언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런데 그 7마디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인간 누구에게 주신 이 유언의 말씀이 딱 한 가지입니다. 7마디 말씀 가운데 유언의 말씀은 딱 한 가지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유언의 말씀이 남긴 말씀이 이겁니다. 운명하시기 직전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주님이 당신 밑에 있는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 그리고 당신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요한이 있었는데 그 마리아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26절과 27절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와 그 곁에 사랑하는 제자가 있는 것을 보시고, 이 제자가 요한입니다. 어머니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십시오.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여자여 했는데 아주 높인 말입니다. 헬라어 단어로는. 27절 그리고 그 제자에게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시작. 그리고 그 제자에게는 보아라 내 어머니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제자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슬픈 아픈 가슴을 가진 그 가슴이 어떤 아픈 가슴을 가진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는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의 가슴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이든 어머니이든 자기의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는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도무지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저희 어머님이 29살 난 딸을 먼저 보내는 모습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있고, 자녀를 낳아 보니까 내 아이가 우리 기쁨이 감사가 혹 나보다 앞서간다면 얼마나 그 부모가 내가 힘들까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님 마리아가 자신의 아들인 예수가 십자가상에서 발가 벗겨진 채로 죽어가는 현장을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먼저 붙잡혀서 밤새 고문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면서 갈보리 산에 오르기까지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면서 그 산을 올라가고 있어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죽이라고 하는 그 대상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 피를 다 쏟으면서 죽어가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죽어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쏟고 죽어갈 때는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깼다가 잃었다가 깼다가 이런 상황을 몇 번 반복합니다. 그걸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가장 힘든 인생을 산 마리아입니다. 또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복음을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한 뒤에, 떠난 뒤에 마리아는 또 가장 어려운 형편에 처할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그 사람을 잡아서 핍박할 거거든요. 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를 예수님이 잘 아셨어요. 그래서 가슴이 아프셨을 겁니다. 주님 입장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고자 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요한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하신 적 있죠.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시잖아요. 이 말씀을 할 때 예수님이 이제 네가 앞으로는 스스로 띠뛰지 않고 누군가가 너에게 띠를 띄우는 그런 삶, 네가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고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한 거 기억나십니까? 주님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어떻게 그러면 인생을 살게 될 겁니까? 참 자기 인생만 생각해도 되는데 요한의 인생이 궁금했던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저 제자, 그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어떻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납니까? 하면서 그 제자의 인생에 요한의 인생에 대해서도 질문을 예수님께 했어요. 그럴 만큼 예수님이 아끼는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지금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 같이 있어요. 예수님 말한 겁니다. 어머니에게 보십시오. 지금 옆에를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당신 말고 예수님 말고 옆에 서 있는 제자를 향해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에게 말합니다. 보아라, 네 어머니이시다. 무슨 말을 하고 계신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셔달라고, 어머니로 삼고 살아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자 요한의 친동생인 제자가 또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 야고보가 요한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나가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을 적어서 첫 순교하는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처음으로 순교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요한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의 순교를 필두로 해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땅을 떠났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에요. 죽다가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또 승천하는 모습까지 봤어요. 죽음이 뭐가 두렵습니까? 빨리 복음 전하다가 죽겠다 사는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 제자들이 야고보의 죽음 이후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죽어갔습니다. 차례대로 순교했어요. 전승에 의하면 이 사도 요한도 그들처럼 살기를 그렇게 소망했다고 그래요. 다른 제자들처럼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요한은 장수합니다. 요한은 나가서 복음을 말년이 되기 전까지는, 나이가 많이 들기 전까지는 나가서 전도 못합니다. 조용히 살았어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이 그에게 부탁하신 이 유언의 말씀 때문에 그랬어요. 자기의 일은 예수님이 부탁하신 그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고 돌보아 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마리아가 핍박당하지 않도록, 마리아가 잡히지 않도록 숨어 다니면서 마리아를 보호하고 마리아를 돌보며 봉양하면서 인생을 산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젊은 인생을 다 보내버렸어요. 마리아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어떤 사람은 14년, 그 후로 14년이라는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리아가 엄청 장수했다고 또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 요한이 자기의 젊은 인생을 다 마리아를 봉양하고 마리아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산 겁니다. 주님께서 이 사모님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 사모님의 심령에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를 내가 가장 사랑하고 믿음직스러워하는 요한에게 맡긴 것처럼 나는 나의 가장 내가 사랑하는 이 아이를 내가 사랑하는 너에게 맡긴 것이다. 요한이 마리아를 돌보며 헌신한 것은 단순히 마리아를 돌보고 헌신한 것이 아니라 나를 돌봐주고 나에게 헌신해 준 것이었다. 이처럼 네가 이 아이를 돌보며 헌신하는 것은 나를 돌봐주는 것이고 나를 위해
헌신하는 것과 같다. 나는 이 아이에게 함께 있으며 나는 이 아이 속에 존재하는 바, 이 아이와 함께하는 너는 항상 나와 함께하는 것이고, 이 아이의 인생이 나의 인생인 바, 이 아이와 함께하는 너의 인생은 나의 인생이 될 것이다. 내가 이 아이를 누구에게 부탁하겠느냐? 나의 사랑하는 이 아이를 내가 어머니 요한에게 부탁한 것처럼 이 아이를 너에게 부탁한다. 이게 사모님의 심령 속에 들려버린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이 그 사모님의 심령에 들리자 사모님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모님의 마음속에 기쁨이 임하게 되고 사모님의 입술에 미소가 있어지게 되고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슬픈 모습으로 바라봤던 그 아이를 바라보는 자신의 눈빛이 달라진 겁니다. 아이를 돌보고 양육하는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삶을 살게 되어버린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서 주님의 생각을 알고서 그녀에게 천지개벽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해석의 중요성입니다. 내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내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광야 같은 삶이 내게 펼쳐졌을 때 그 광야 같은 내 삶에 대해서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내 인생의 질을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배우자들 때로 아이고 내 신세야 어떻게 저 사람하고 평생을 사냐 저 모습 이랬다가도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해석을 내가 갖게 되면 감사하게 될 겁니다. 이 힘든 이민자의 삶을 저 사람이 함께 나와 함께 해주면서 같이 갈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내게 붙여줬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될 것이고 저 사람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감사하게 될 겁니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해석으로 해석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교회 생활도 직장 생활도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젊은 교역자의 부부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생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해석으로 해석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이 힘들 때, 우리가 지칠 때, 내 인생에 하는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이 보일 때, 내 인생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눈으로 해석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 여러분의 관점이 주님의 눈, 주님의 관점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을 주님의 해석으로 해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광야 시리즈 7번째 설교를 마치면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인생의 그림을 하나님이 그리시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그림을 하나님이 그리시게 하라는 말씀. 우리 인생은 저마다 한 편의 그림과 같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정의인데요. 우리 인생은 한 편의 그림과 같은 것 같아요.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백지와 같은 상태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 백지 위에 우리 인생의 저마다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처음에는 똑같았는데 장원호의 그림이 다르고 조인심의 그림이 다르고 그림들이 다르게 그려집니다. 그 그림들을 보면 그 그림 속에 우리 인생이 어떠했는지, 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그 그림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마감될 때 우리 개개인의 그림이 완성이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그림 내가 그리지 않고 주님이 그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주님이 내 인생의 그림을 마음껏 그려가시도록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 순종하며 살자는 말씀. 오늘 본문의 주님의 사람 요한의 모습을 보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그는 그의 인생의 생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리아를 보호하고 마리아를 봉양하고 마리아를 위해 헌신하는데 자신의 인생을 드렸어요. 드리되 아낌없이 자신의 인생을 내어드리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요한 그가 누굽니까? 그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뽑은 사람 가운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공평해야지 예수님이 또 사람 차별하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런 요한도 자신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장면, 순교하는 소식을 듣고 자신도 그런 삶을 따라 살기를 원했다라고 전승에 나와요. 그도 다른 사도들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정정당당하게 살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주님의 사람 바울처럼 온 세상을 다니며 주님의 사랑을 소개하고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열매 맺는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는 사도 바울보다 훨씬 오래 살았지만 사도 바울과 비교할 때 아주 이름 없는 아주 밋밋하고 특별한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에게는 이 사도 요한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사도 요한의 인생을 어떻게 보실까요? 이 사도 요한의 인생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인생 가운데, 이 세상 인생 가운데 저는 가장 값진 인생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누구보다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였고 우리 주님이 가장 듬직히 여기는 자였고 우리 주님이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멋진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가는 인생, 그의 인생이 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한 여인을 돌보면서 그 여인을 봉양하고 헌신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참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림을 그리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마음껏 그리시도록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얼마나 살지를 모르지만 이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언젠가 제가 막 여기 담임으로 오기 전에 설교로 왔을 때 한 6개월 우리 교회에서 사역했던 전도사님, 지금 목사님인데 테리 음이라는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저하고 한 2달 같이 있었나요? 그것도 주말만 봤기 때문에 잘 몰라요. 한 달 있었나? 대화는 좀 했습니다만 그 전도사님이 이제 목사 되어서 목회를 하다가 지난주 주일날 잠을 자다가 목회 안 하고 그냥 세상 떠났어요. 젊습니다. 40대 초반 같아요. 우리 인생이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짧다면 매우 짧고 길다면 매우 긴 우리의 인생, 여러분 우리 어떻게 이 세상을 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우리의 인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내가 원하는 그림을 내가 그리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림을 주님이 그리시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항상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그림을 그려가시도록, 주님이 나의 그림을 마음껏 내 인생에서 펼치면서 그리시도록 나를 주님께 드리면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시길 원합니다. 더 열심을 내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께 순종하면서 주님이 내 인생에서 마음껏 당신의 그림을 그려가시도록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리석은 이는 자신이 자기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려지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주님도 원망하고 사람도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초보적인 믿음이고 참 제자된 삶의 모습은 아닙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이 내 인생의 그림을 그리시게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그 길은 내게 힘이 들고 어렵고 나를 슬프게 하는 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마땅히 내가 가야 할 그 길로 여기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순종하며 가는 삶, 그 삶이 참 제자의 길입니다. 모두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그림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 인생의 그림을 그리사 우리들의 인생이 주님의 작품이 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 인생의 그림과 관련해서 한 가지 또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좋은 그림, 화려하고 밝은 색깔만으로 좋은 그림이 그려지는 것 아닙니다. 모든 그림은 화려한 색깔과 어두운 색깔이 함께 믹스되어서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치 있는 명작일수록, 걸작품일수록 화가의 구상에 따라 여러 색깔이 적절하게 사용됩니다. 어떤 부분은 어두운 부분의 그림이 어떤 부분은 어둡고, 어떤 부분은 아주 환하고, 어떤 부분은 어두운 것도 아니고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면과 밝은 면, 이것들이 명암의 조화를 적절하게 이룰 때 걸작품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에 그리시는 우리 인생의 그림도 그러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밝은 부분도 있지만 어두운 부분도 반드시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그림 가운데 아주 환하고 밝은 부분처럼 우리 인생에 정말 우리가 환하게 웃고 밝게 웃으면서 행복하는 그 부분 별로 많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도 있지만 때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지을 때도 함께 공존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시는 그림이고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것들이 좋은 물감이 되고 재료가 되어서 우리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그려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 잘 안 풀린다고 해서 크게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요. 그러므로 내 인생이 잘 안 풀린다고 해서 크게 낙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좀 내가 한숨을 쉴 만한 일들이 내게 일어난다 해서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정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원하는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인생이 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내 삶을 가지고서 인생의 멋진 작품을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해석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해석이 안 되는 일들 있지 않나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지,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가만 놔두시는지, 일 한 가지만도 힘든데 또 다른 일을 내게 허락하셔서 나로 하여금 감당하지 못하게 하시는 일, 도대체 그 이유를 알고 그 목적을 안다면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는데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 건강의 영역에서, 물질의 영역에서, 관계의 영역에서, 자녀들의 삶의 영역에서 정말 수용하기 힘든 우리 삶의 신앙의 모순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힘듭니다. 도대체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해답을 찾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있으시죠?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지난 7주간의 광야 시리즈 마지막 설교를 마치면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라고 생각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는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해석이 안 되는 우리의 삶이 펼쳐질 때 그 해답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개의치 아니하시고 구원 역사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의 삶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고 감당하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 주님을 사모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시는 우리 인생의 그림에 믿음으로 인내하시면서 광야의 삶 잘 걸어가시고 주님의 멋진 그림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